첫 번째 어두움의 거래 우상 숭배. 첫 번째 어두움의 거래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부터 3주 동안 은혜를 벗어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제목을 이렇게 어두움의 거래 이렇게 놨습니다. 어두움의 거래, 은혜를 벗어나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것을 어둠과의 거래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거래가, 어둠과의 첫 번째 거래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과 동물 형상의 영광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과 동물의 형상으로 바꾼 것, 형상의 영광으로 바꾼 거 우상 숭배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오늘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번 설교했지만, 이성 간의 성적 관계를 동성 간의 관계로 바꾼 것, 동성애에 관련된 것을,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21절에서 23절의 이 본문으로 타락한 인간의 문화, 우상 숭배로 표현되는 첫 번째 어둠의 거래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제가 적어놨나요? 1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요거에 대해서 함께 설교했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되는데, 누구에게 진노하느냐? 그게 바로 진리를 막는 자들. 여기 나오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설교로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막는 진리는 온 우주에, 이게 뭐 감춰진 게 아니라 온 우주에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 드러난 그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입니다. 이거는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드러내신 것, 이게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책 보실 수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요.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 것이 바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만물 안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 하나님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 2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알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을 통하여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리를 막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아무 핑계를 마지막 심판 때 대지 못할 것입니다. 자, 사람들 안에,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를 막는 것임을 우리 설교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말을 바꾸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냐?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자신들의 기쁨과 우상과 맞바꾼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과 사람과 피조물과 맞바꾸기 때문에 어둠의 거래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은 뭐냐면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래서 힘을 다해서 우상숭배의 어둠에서 빠져나오고 또한 우상숭배의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도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돕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 시작. 하나님을 썩을 우상과 바꾸다. 예,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네 가지를 살펴볼 텐데 23절에 인간이 무엇으로 바꿨는지 제가 읽으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꿨어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걸 줄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꿨다? 앞에 뒤에 것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유한한 소멸될 그 우상과 대체물과 바꿨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네, 다시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됐기 때문에 인간을 제외한,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 제2의 교과서인 자연에 나가면 더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자연 만물 중에서 그들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존재가 사람과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만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주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도 않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음미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악한 질병인지, 하나님께 대한 얼마나 큰 반역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됨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거 설명하면 좀 길어질까 봐 그러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피조물과 바꾸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좋아해서 피조물과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인 것입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설명은 좀 이따 하고요. 자, 우리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어두움의 거래의 특징. 인간이 저지르는 어두움의 거래에 대해서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볼 것인데요. 어둠의 거래의 이 특징 네 가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상과 맞바꾸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맞바꾸게 될 때, 어둠과 거래하게 될 때 네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제목 한번 읽고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면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이것을 선택할 때 훨씬 더 많이 그 생각이 훨씬 더
생각이 허망하여진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 묶여버립니다. 여러분 생각이 묶여버립니다.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면 생각이 첫 번째로 허망해지는 것이 우리 첫 번째 이 말씀. 허망하다의 뜻이 뭔지. 이 허망하다의 뜻은 우리 창세 때의 분위기와도 비슷합니다. 텅 비고 헛되고 무익하다의 뜻이 바로 이 허망하다의 뜻입니다. 이해 쉽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면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상을 선택하는 즉시로 조금 있다가 아니고 나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외의 것을 선택하는 그 즉시로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그 사람이 사는 모든 선택은 텅 비고 헛되고 무익한 것밖에 선택할 수 없어요.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이성을 주셨잖아요. 우리 영의 기능이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정의를 모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속에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상상하고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을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그 능력을 주신 이유가 제 말 들립니까?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생각하고 묵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생각으로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고하라고 그 능력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우리의 사고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외의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계속하여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목적, 여러분 그 사고를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감사가 나오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우상으로 바꿔버릴 때 인간의 모든 사고와 생각은 허망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묶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 자기 이익, 자기 안전,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사용합니다. 거기엔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자가, 아무리 똑똑한 과학자든지 예술가든지 기술자든지 상관없습니다. 과학과 예술과 기술에서 뛰어나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지 않고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생각이 묶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안 드러납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하나님을 결코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해도 생각이 묶인 사람은 결국에는 헛되고 무익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이 묶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냐?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뭘 해도 공허합니다. 그래서 쉽게 공허하니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쉽게 세상과 쾌락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 외에 만족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상에 마치 있는 것처럼 사단에게 속임당하여서 쉽게 세상과 쾌락에 빠져버립니다. 뭘 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와 고난과 죽음 앞에서 쉽게 절망하고 큰 두려움에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상으로 인해 생각이 묶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저 보십시오. 쉽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쉽게 사망의 증상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오는 죽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사실 진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묶인 사람일수록 두려움과 불안을 훨씬 더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주는 가짜 감정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게 생각이 묶인 사람, 감정이 묶인 사람이 아니라 먼저 생각이 묶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뭘 선택해도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잘 봐야 돼요. 저걸 선택하면 유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묶이면 유익이 없는 것을 선택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바로 생각이 묶인, 결국에는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생각이 묶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이 묶인 사람이 훨씬 더 세상과 쾌락에 쉽게 빠집니다. 여러분, 훨씬 쉽게 빠집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 바벨론을 건설한 우리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나온 왕 누굽니까? 예, 느부갓네살. 여러분 아시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건설한 이후에 자랑합니다. 내 힘과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가 바벨론을 건설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건설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쳐버리십니다. 결국에는 생각이 묶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미쳐버려서 들판으로 사람들에게 쫓겨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이 왕국을 건설했다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을 쳐버려서 그의 정신이 완전히 나가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쫓겨나게 만들고 미쳐서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치고 나서야 그의 이성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한번 때리시니까 그의 이성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니엘서 4장 34절에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인데 하나님이 쳤어요. 이 사람한테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미치게 만들고 사람들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징계를 딱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돌아옵니다. 여기서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아멘? 이해되십니까? 우리 중요한 설교할 때 우리 다윗이가 나가면 안 되는 설교였는데 여러분, 누가 지혜가 묶입니까? 생각이 묶입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영적으로 지혜가 확 묶여버리면, 생각이 묶여버리면 그런 삶을,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영적인 비밀을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세상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내 생각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고정했더니 어떻게 됐다? 내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 지혜가 다시 돌아왔다. 지혜가 돌아온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에 시작.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여. 다시 감사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자, 우리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면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지금 소중이랑 다윗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마 화장실 간 것 같은데 이게 늦게 올 것 같아서 잠깐만요. 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의 이성이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총명입니다. 다시요. 설명을 조금 더 하면
하나님이 치고 나서야 이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예,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을 향할 때, 예, 우리의 생각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지혜가 부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할 때 우리의 이성은 마비가 되고 생각이 묶여버리지만 다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의 이성이 총명이 돼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총명이 돌아왔을 때 이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 그게 바로 영생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경배한 것입니다. 자, 우리 2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면 마음도 어두워. 한 번 다시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면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왜? 자, 우리 21절 후반절입니다. 21절 후반절 제가 적었나? 시작.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두 번째 나온 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면 마음이, 첫 번째 생각이 어두워지고 두 번째는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니까 마음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자,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었는데 왜 마음이 어두워집니까? 와서 앉으세요. 괜찮아요. 옆에 앉으세요. 사모님 옆에 앉으세요. 에어컨 좀만 껐다 할게요. 네. 자,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었는데 마음이 어두워진 이유는 여기 앞에 있는 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마음을 밝히고 채울 수 있는 우주의 유일한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네. 예.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돈과 명예와 사람과 자기 자신과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는 즉시로 그 영적인 빛이 차단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얘기랑 계속 이제 여러분 일맥상통할 텐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영광의 빛을 아무리 비춰줘도 사실 그 빛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보세요. 우리 말씀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요. 빛은 우리 안에서도 비추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눈을 통하여서 이 빛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빛이 들어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십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 빛이 들어오는 이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세상에 고정하고 돈, 명예, 인터넷, 유튜브, 사람, 가요, 세상에 있는 것에 고정하는 그 순간 그 영적인 빛이 차단됩니다. 빛이 차단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생각이 묶이면, 마음이 묶이면, 마음과 생각이 묶여버리면 분별이 안 됩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고 어두워집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라도 도덕적으로 분별력이 완전히 흐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기준이 완전히 약해져 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음도 생각도 묶이게 되면 그러면 순간적인 쾌락이나 유행에 흔들려 버립니다. 작은 거 여러분 절제가 안 됩니다. 먹는 거 절제 안 됩니다. 먹는 즐거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 복입니다. 당연히 먹는 즐거움을 모두에게 누리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많이 먹어서 그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지나칠 때 문제가 심각해진 것. 많이 먹는 게 즐겁다. 이게 사람들 생각에 이제 그 먹방이 주는 위험성이죠. 많이 먹어서 행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과 마음이 묶여져 버릴 때 이 순간적인 쾌락에 절제가 안 돼요. 지금 나를 기쁘게 하는 듣는 거 가요를 끊어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영화를 끊어버리지 못해요. 드라마를 끊어버리지 못해요. 그게 안 끊어집니다. 그리고 유행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유행 따라 흔들려 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마음과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면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2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 하나님을 지금 다 끝나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는 자기 판단이 더 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결정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정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여쭤보고 결정했습니까? 스스로 결정합니다. 겸손과 분별을 잃은 상태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결국 파멸과 어리석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잘못 투자하고 사업도 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같아질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쉽게 얘기했었죠. 너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제 너가 지금 있었던 그 자유보다 훨씬 더 큰 자유를 너가 누릴 수 있어.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바로 너희가 하나님 같아질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불순종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귀신이 속였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게 한 번의 선택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고난당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버리고 맙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이렇게 우상과 어둠의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된다? 네 번째 시작. 어둠의 거래가 지혜로 보이나 실상은 어리석은 일. 22절 2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상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피조물만 이렇게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나만의 신을 만들거나 스스로 신이 되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우리 바울은 23절에서 세 가지를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좀 전에 읽었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볼 거고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 가지만 볼 건데, 우리 네 번째 관련된 일, 어둠의 거래가 지혜로워 보이나 실상은 어리석은 일인데 왜 어리석냐면, 자, 우리 첫 번째가 이건 제목만 적었습니다. 바꾼 대상의 가치가 현저히 낮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으로 바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불변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대신 채우려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한시적인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 명예가 잠깐은 즐거울 수 있어요. 그죠? 재물이, 쾌락이,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들이 일시적인 보상입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영원한 보물을 팔아서 일시적인 쓰레기를 산 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팔아서 일시적인 쓰레기를 산 꼴이 바로 이런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똑해 보이고 또한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손해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직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옳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다시요. 정직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득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서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의 인정이나 이득을 위해서 쉽게 거짓말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준이가 예전에 직장을, 저기 안성에 있는 한 직장을 요양원에 갔었습니다. 거기서 부준 형제가 직장을 그만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음식 남은 것을 지금은 법적으로라도 다 이렇게 버리는데 음식을 재사용하는 거예요. 재사용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런데 정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기저기에 얘기를 해본들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눈을 감으면 그냥 정직하지 않고 그 거짓을 그냥 눈 감으면 물론 그 순간은 뭔가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이 바로 정직인데 정직을 포기합니다. 왜? 나의 유익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직업을 잃지도 않고 내가 월급도 받을 4대 보험까지 되는 월급까지 받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있는데 그래서 정직을 포기하고 거짓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런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옳다고 인정하시는 정직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예의를 지키는 것, 성경에서 예의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모릅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섬기는 태도가 바로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의 없는 것을 여러분들 눈 감아주면 그 순간 나는 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의 사회는 예의 없는 수많은 행동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심지어는 교회에서마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른을 보면 인사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고개를 숙이지 못합니다.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못합니다. 어른에게 먼저 어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예의입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이 예의를 잊어버리고 예절을 잃어버립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어른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런 예의 없는 것을 향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죄와 어둠을 다스리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는 그 예의 있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예전에 드라마에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우리 나왔었나 봐요. 그쵸?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의 없는 것들은 폭력으로 하는 것이 참교육이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생들을 사랑으로 교육해야 될 이런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가르쳐야 될 선생님이
예의 없는 것들을 향하여서 만약에 폭력을 휘두르면 어떠한 이유에서 또 폭력이 정당화가 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인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통쾌하게 여깁니다. 왜? 현실을 풍자한 거니까. 그죠? 교권이 무너진 현실을 고하게 하면서 조금 과장된 요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예의 없는 것들을 향하여 마약을 유통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른에게 함부로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진짜 참교육은 뭐냐? 폭력으로 그 교육을 하는 것이 참교육이다.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온 세상에 심습니다.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학생들 당연히 다 있었죠. 그렇죠?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그런데 우리의 선생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그럴지라도 그 아이를 품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끝까지 기도를 주어서 그 영혼이 변할 때까지 참 교육, 진짜 교육을 시키는 자가 스승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불교에 다니는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틀렸습니다. 잘 보셨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김 부장 얘기도 막 하시는 거예요. 그 김 부장이 뭐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어떠한 경우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영원한 두 번째가 영원한 가치를 일시적인 가치로 바꾸는 것은 심각한 손해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그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됩니다. 아멘입니까? 저를 보시고 앞으로 빨리 나오세요. 반주해 주세요. 자,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피조물은 소멸합니다. 소멸한 인간이나 물건을 붙잡으면 영원히 흔들리는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붙잡는 순간 당연히 우리 인간은 소멸할 것과 함께 흔들리고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표대를 향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다 압니다. 돈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까?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 탈무드에 나온 것처럼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 돈이 없어 본 사람은 알겠죠. 그러나 아무리 돈이 없어도 여러분들 돈이 없어도 그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걸 붙잡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이 없는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선택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겠죠. 여러분 재미를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여러분이 하루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24시간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는 시간, 연구하는 시간, 많은 시간들로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데요. 재미 앞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집니다. 재미 앞에 너무나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해놓은 장치가 뭐냐면 학교와 교회입니다. 저를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시간에 제가 저를 방치해놨더니 저 또한 쉬고 싶고 뭔가 보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시간을 저도 즐기려는 이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다가도
집에 있다가도 제가 요즘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불편하게 잡니다. 우리 센터에서 잠을 자고 여기서 졸고 그런 시간을 갖는 이유가 시간이 많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시간도 많으니까, 그리고 내 집에 있고 편안함이 보장된 상태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재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의지적으로 이번 주에 시간이 나면 멍한 그 시간에 계속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이번 주에 이번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외워야 될 암송을 버스에서 전철에서 길을 가면서 혼자 있을 때 제가 한번 해봤어요. 설교하기 전에 계속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계속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계속 암송하면서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다른 생각이 들려고 하면 계속 암송했어요.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도 아까 우리가 이제 보세요.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도 포함이 되는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늘 이걸 가르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야.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야. 그런데 아까 제가 문을 탁 열고 나온 이유가 안에서는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성도들은 와서 어른들은 앉아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그 시간에 다인이랑 놀고 다인이도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다인이 붙잡고 기도하면 모르겠는데 떠드는 시간, 안에서는 막 큰 소리로 우리 아이들 들고 주여 외치고 있는데 큰 아이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제 귀에 막 들리니까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영원하고 인생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사람과 얘기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안 들려요. 저를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오늘 이후에부터는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 전에 사사로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아멘 안 한 사람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합니까? 떠드는 게 중요합니까? 사람과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노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합니까? 영원한 게 중요합니까? 지금 일시적인 게 여러분 가치가 비교나 됩니까?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과 어떻게 바꿉니까? 근데 영원한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에 눈과 마음과 생각이 의지가 확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경험한 건 계속하여 말씀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최선을 정말 다해봤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암송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안에 묶여있는 생각, 여러분 마음을 묶고 있는 이 어둠들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 생각과 마음의 묶임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자꾸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눈에 비교해서 보면 지금 화려한 게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여요. 이렇게 속임을 당해요.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이런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품대로 산다는 거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귀신이 속여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우리 부준이 형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거짓인데 그것을 눈 감아주는 순간 내 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다 묶여버려요. 네, 그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에게 이 땅 가운데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지금 좋은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준 형제들. 아멘이죠? 이 가까운데 안성까지 가지 않아도 좋고 주일날 나올 수 있고 월급도 많고 4대 보험도 보장되고 또 중간에 음식 남은 것도 싸줘요. 김밥도 싸오고 그러면 그것도 우리 얻어먹고 얼마나 감사해요. 새벽 기도도 나와서 출근 시간이 10시. 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우리 부준 형제가 점수 딴 거예요. 그때 타협하고 직장 잃어버릴까봐 이 월급 받는 거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 부준 형제가 막 직장 구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결국에 딱 한 군데 들어갔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부준 형제도 흔들리죠? 여기저기 다 지원했어요. 호텔에. 왜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이제 교회 안 나오려고 주일날 영업하는 모든 호텔이 아마 지금 됐으면 아마 이제 부준 형제 여기 없을 거예요. 그죠? 됐다 여기 있는 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지금 막 나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재밌는 게 많지요. 그런데 한번 그것을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육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번 멈춰 보십시오. 육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집중을 바라보면서 그냥 말씀 함성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올라왔던 마음들이 이내 가라앉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 계속해서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점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잠깐의 이익을 위해 주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돈, 사람, 세상, 쾌락, 재미, 거짓 우리 선택하지 말고요. 육체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십시다. 해주세요. 하십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높게로 달려가.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영원한 가치를 아는 존재고 성령께서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영원한 것이 아닌 잠깐의 즐거움과 재미와 쾌락을 주는 일들이 여러분의 습관을 따라서 여러분 주변에 더 많이 여러분을 향하여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단호하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영원을 선택하는 존재다. 나는 영원을 선택하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 것이다. 여러분 선택하시면서 영원한 것이 아닌 것들을 여러분 절제하고 그 순간 영원한 성령을 선택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원하지 않는 이것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대고 함께 통성하라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원을 선택해야 할 성령으로 인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들으소서. 아무리 재밌어도 아무리 나에게 육체적으로 즐거움을 줄지라도 기꺼이 육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끊어버리게 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인쳐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세상을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 거룩한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 빠져 사느라 낭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하소서. 영혼을 위해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기도할 때에 나를 유혹하는 것, 내가 그 장소에 가면 그것과 만나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우리 또한 왕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여러분들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는 그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영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그 물건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그 장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셔서 어둠이 열심 걸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시여 묶어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장소와 사랑과 이 모든 영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 들어가는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세상과 싸우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거절하게 하소서. 거절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엄을 세상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세상의 재미를 갈망하는 마음 따라갈 시어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음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다스리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고 결정했던 것처럼 잠깐의 유익을 위하여 이익을 위하여 재미를 위하여서 영원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돈이나 사람이나 세상이나 쾌락이나 재미나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아닌 거짓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결정한 자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결정한 사람들의 마음에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결정한 자들에게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셔서 집에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사랑과 받을 때나 하나님과 타협한 자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아들은 이 예물 또한 받아주셔서 주의 나라 영원 구원 세계 선교 확장 다음 세대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 통치와 사랑과 우리를 진리와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기를 결단하며 영원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결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소서.